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길고 무력했던 2020년이 지나고 오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2020년에 우리의 잘못된 생활의 방식, 삶의 태도,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2021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사죄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도자 부부는 인도자가, 회중 부부는 회중이, 다함께 부부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되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자기 위안에서 벗어나 당신을 향한 소망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 걸음은 작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커다란 걸음입니다. 이를 과감히 내딛도록 우리에게 일으켜 주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를 당신에게서 숨도록 두지 마소서. 당신 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며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정부가 당신의 말씀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를 통해 그들이 기꺼이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일굴 수 있게 하소서. 말과 행실 모두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난한 모든 이들, 병약한 모든 이들, 갇힌 모든 이들, 슬퍼하는 모든 이들, 억압받는 모든 이들,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향한 응답으로 듣고 이해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새로워진 신실함으로 이 말씀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의 진리가 지금 여기 모든 인간의 잘못과 혼란이 있는 이곳 가운데 밝게 임하여 그 진리가 궁극적으로 온 인류와 만물을 밝히는 그날까지 비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를 고백하며 이 고백 위에 서서 당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쾰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단하고 힘들었던 또 외로웠던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회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1년은 조금 더 희망적이고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사다난하다 못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일상의 모든 패턴을 바꾸어 넣었던 2020년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그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당연한 이웃과의 만남의 방식, 소통의 방식, 소비의 패턴,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생각마저 바꾸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또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하셨습니까? 제발 2021년은 2020년 같지 않고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 나아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 우리 시대가 맞이한 큰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분명 이런 측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정적이고 끔찍한 측면이죠.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었고 얼마나 자연 파괴적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20년을 돌아볼 때 2020년 한 해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달려왔던 길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서지 않았는지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예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인 출애굽 사건, 즉 종되었던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했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그 장면은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가게 되는 첫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단어인 엑스호도스를 영어로 표기한 것인데 헬라어로 엑스는 어디에서부터 라는 from, out라는 전치사이며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치사와 명사가 하나로 굳어져서 엑소두스라고 쓰였는데 그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떠남, 어디로부터 벗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한
카톨릭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는 탈출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종이 되었던 오랜 역사와 결별하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으로 떠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잘 보여주듯이 파라오 왕을 꼭대기로 한 불공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던 종이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 자유인이 되게 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이 출애굽 사건, 다른 말로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말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자유를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종이었던 히브리인들이 그 피라미드식 사회체제 맨 아래에서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땀, 그들의 죽음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정치적 반란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체제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 사건은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해석되어져 왔고 또한 세계 역사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많은 혁명과 정치적 움직임, 종교적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실례로 참 안타까운 예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당국이 출애굽기를 읽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는데요. 왜 구약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냐면 조선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읽게 되면 출애굽기를 읽게 될 것이고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조선을 독립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든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곳에서 떠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꽃길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이집트의 종이었던 히브리인들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가졌지만 시시때때로 종으로 살던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정을 보장받고 최소한의 먹을 것을 보장받고 지냈던 그때가 낫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온갖 위협이 가득한 광야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패턴,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며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참 자아가 없는 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참 자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새해만 되면 많은 결심들을 우린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면 평생 동안 먹을 거 거의 못 먹고 운동만 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죠. 하지만 일정 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우리 몸에 쌓여있던 잘못된 노폐물들 또한 독소들, 지방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빼고 식단을 관리하고 또한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그런 기간이 다이어트 기간이죠. 마치 이 다이어트 기간과 같이 광야 생활은 그들이 종으로 살던 그때에 몸에 지니고 있었던 종된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그것들을 가볍게 배출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한 가치관과 태도로 무장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참 자유한 인간으로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짧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불볕 같은 사막의 더위와 밤에는 뼈를 시리게 할 정도의 추위 그리고 수시로 닥치는 맹수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이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종의 근성을 벗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들은 손에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출애굽 이야기를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 속된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으로 환원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오랫동안 종으로 살던 이집트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가치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떠나라고요? 바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신앙의 방식에서 이제 떠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광야 생활만큼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불만들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를 향해 믿음의 여행을 떠나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이 시대에 던져진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필요 이상의 것을 생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 없는 것까지도 소비하게 만들므로써 지탱되어 왔던 소유와 소비 중심의 일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은 항상 그 자리에서 인간의 생산과 소비 문화의 욕구를 채워줄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우리와 서로 공존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파트너로서의 자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구 반대편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오늘 나의 안정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의 취약계층, 약한 자들의 건강이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파괴하면서 물질과 성공에 대한 신화에 사로잡혀 자유인이 아닌 물질과 소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물질을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며 어깨에 힘을 주었던 우리들의 신앙. 거대한 자본주의가 주는 폐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달라고 부르짖던 우리의 기도.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 안에 앉아서 내일의 행복을 꿈꾸며 오늘을 희생하며 살면서 그것을 신앙적 언어인 연단과 고난을 통한 내일의 축복이라 여겼던 우리의 잃어버린 오늘들. 바로 이 자리에서 엑소더스, 탈출하는 것. 이러한 잘못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21세기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의 시작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결단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꽃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버림받은 곳, 최소한의 안정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곳으로 비춰집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첫걸음을 뗀 사람들이 참 자유인,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학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입으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모든 삶의 태도에서 돌아서는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지만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이 광야는 외롭지만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생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또한 오늘 첫걸음을 떼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항상 한 걸음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출애굽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후에 10년이 지나 또는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돌아볼 때 나와 우리 가족의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위기의 시대에 첫걸음을 떼며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신앙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며 함께 예배드렸던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억압과 폭력,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며 광야의 입구에 섰습니다. 종으로 살 때 누리던 안정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 광야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불안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성실히 따라가는 우리 쾰른 한인교회 공동체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선언하시겠습니다. 인도자 부분은 인도자가, 회중 부분은 성도님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따라 한 주간도 자유인으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참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